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사사기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한 절만 읽을게요.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오브라는 땅 이름입니다. 그 지명 이름이고,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했단 말은 그 땅 주인이 아비에셀이라는 그 가문에 속해 있는 그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런 이야기고, 오늘 보니까 기드온이요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신 말씀, 여호와 살롬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그렇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살롬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살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한 이름인데, 이것이 인사말이 되었어요. 살롬. 저도 살롬 인사를 잘합니다. 많이 하고요. 또 어디 인터넷에 어디 가입을 할 때 별명을 적으라 그러면 저는 오살롬 이렇게 자주 적어요. 오살롬, 평강이에요. 내가 살롬이잖아. 살롬이다 이 말이요. 오살롬, 이거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 분한테 살롬이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시작. 살롬. 참 좋은 인사예요. 참 좋은 인사예요. 샬롬 하는 인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7가지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 삼, 라, 이, 로, 살, 릿. 앞머리만 따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지, 삼, 라, 이, 로, 살, 릿 할 때 살롬이 오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막판이 왔죠. 이 살롬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 이렇게 부를 때 예수 이러면 그 안에 여호와 살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삼나일 로살리시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 한 번만 하면, 그러니까 3번 해가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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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때 지삼나이 로살리시 거기에 포함된 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자꾸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도 사람을 믿어주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따르면요, 정말 그 사람도 우리를 좋아해주고 서로 친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살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살롬입니다. 자, 이제 이 살롬이라는 이 말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잘 몰랐지요, 그죠? 그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살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비슷한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여호와 살롬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랬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보시고, 아까 우리가 봉독한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살롬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어떤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디안이라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껏 한다는 것이요, 산의 웅덩이나 파고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토굴을 짓고요,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이와 같은 시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요, 파종을 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람들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요, 메뚜기처럼 때처럼 올라와서 뭘 심기만 심으면 와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타작할 때면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 저 토굴의 굴 속에, 아무도 잘 발견하지 못할 굴 속에다가 밀을 타작해 가지고 그걸 쥐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밀 농사 지으면요, 밀 그거 까끄럽습니다. 얼마나 까끄러워요. 막 이런데 목에 이런데 들어가면 굉장히 까끄러워요. 그런데 밀은요, 바람 불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쪽으로 바람이 싹 불면 거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좁은 굴 속에 들어가서 이 기드온이요, 타작하러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호흡도 답답하고, 밀이라 그러면 밀 타작할 때는 더운 때거든요. 더운 날씨에 땀이 흐르지, 거기다가 까끄러운 풀이 온몸에 다 붙으면 얼마나 따갑고 까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이 지금 올라와서 이 지경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이 그렇게 알려진 족속이 아닙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뭐 큰 힘을 가졌다거나 뭐 이런 족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일도요, 전부 다 고통이요, 아픔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그게 힘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삐걱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파스를 하나 붙여놨는데, 제가 일어나 가지고요, 일어나려고 고개를 들라니까 고개를 못 들겠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래 대가지고 머리를 들어줬어요. 야, 뭐가 너 머리가 무겁냐? 그리고는 머리를 손을 대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훨씬 일어나기가 편한 거예요. 야, 이런 보세요. 이건 별것 아닌 것도요, 평소에는 뭐 고개 버뜩버뜩 들고 휙휙 돌리고 하던 게 지금 제가 휙휙 못 돌리게 했거든요. 보세요. 별것 아닌데도, 조그마한 건데도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지금 이 미디안이요, 뭐 목이거야 이거 내 기도해놔서 조금 있으면 풀릴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사에 사는 모든 일에요, 모든 일에, 조그만한 일에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토굴을 가야 되고, 들로 산으로 가서 굴을 파서 거기에 숨어야 되고, 뭔가 감춰야 되고, 뭐 해놓으면, 양을 키워놓으면 이놈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매사에 크고 작은 일 속에 매사가 다 어려울까요? 이런 고통과, 그러니까 여러분, 살롬이 없는 거지요. 평강이 없는 거지요. 무슨 평강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이런 평강이 없다면 오늘 이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이런 지경이 올 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조선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답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것을 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도와드리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도요 짧은 대화 잘하는 자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짧은 대화를 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부가요 깊은 대화도 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가 다녀왔습니다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요 가방이 썰 없어졌는데 보니 애가 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보니까 애는 없어. 가방도 없고 학교 갔는갑다. 돌아왔는데 보면 가방이 있는데 애는 없어요. 보니까 저쪽 구석에 와 있어. 여러분 어느 애가 더 대화가 잘 열릴까요? 그 짧은 말 한마디 말이에요. 아내가 시장을 가면서 여보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매사에 하면서 대화하는 그 부부가 더 친밀감이 있고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대화를 자꾸 하십시오. 어떤 분에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분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고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도하려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거든. 갑자기 하나님 내 아프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픕니다 이러려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게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짧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기다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또 지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쉬게 되고 많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분이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짧은 대화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밥 먹으면서요 그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국 씻고 밥 씻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요 하나님 밥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식사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그게 식사기도예요. 우리가 사람한테도 왜 잘 먹을게요 하잖아요. 그죠? 먹고 나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먹고 나서요 우리 저보고 여보 밥 잘 먹었다고 아이 잘 먹었다고 이랬어요. 간단하게 잘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이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겠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걸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섬겨라 하는데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어려움에서 살로움으로 가게 되는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짧은 기도를 자꾸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짧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다가 물건을 들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옆 앞에 가지고 있으면 어쩝니까? 비키라는 말이 좀,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들고 가다가요 좀 이러면요 보고는 막 들어주든지 비키든지 동작이 빨라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좀. 그게요, 여러분이 급할 때는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주님, 이 말은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주님 하든지 예수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를 때 대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평안, 살롬이 안 옵니다. 이사야 57장 18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설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러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답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군지 아세요? 악인이, 우리는 악인을 갖다가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악인인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보고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 그랬는데 악인은 평강이 없대요. 샬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요 제일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권세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고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세가 없으면 평안이 안 오고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두렵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을 회복하려고요 자꾸 강한 소유욕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람이요 욕심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짐승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짐승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미리 염려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사슴이나 토끼가요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를 미리 상상하고 미리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끼는요 만약에 그게 상상된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하루 종일 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슴도 하루 종일 파닥대고 뛴다고 야단일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요 두려움을 미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려움이 없으니까 먹을 것 배만 부르면요 쌓아 모으지를 않아요. 소유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소유욕이 자꾸만 옵니까? 우리에게요 교육의 소유욕, 철학의 소유욕, 종교의 소유욕, 쾌락, 오락, 유욕으로
모든 걸 닫고 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여러분 살롬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은 마치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들에서 산에서 토구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가진다고 해서 기껏해야 토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욕을 위해서 우리 안에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니까, 영적 권세가 없으니까 자꾸만 욕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이지요. 그렇게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불화와 폭력과 가정 속에서 아픔과 정오와 전쟁과 고통들이 자꾸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평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있고 없고 소유욕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 있어도요 별것 아닌 미디안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상실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 권세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 권세는 오늘 고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바로 왕과 모세가 대치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과 모세의 이 겉에 보이는 권세를 볼 때 바로 왕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바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들판에 있던 양치던 목동 모세가 여러분 영적 권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배경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뒤에 아합 왕이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합 왕의 권세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영감 한 사람이요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여러분 이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과음을 지릅니다. 내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놈 나와보라 이게요. 그런데 아무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단숨에 이기고 마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모르드게를 저 높은 짱대에 매달라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처치하려고 왕에게 도장까지 다 받아놓은 겁니다. 방을 다 붙였습니다. 나를 다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나갈 때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좀 아는 분들은요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예수님을 볼 때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유관과 같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적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 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요
영적 권위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미디안과 같은 하찮은 것에도 늘 짓밟히는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에게 이제 이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왜 큰 용사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도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요, 빨리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게 영적 권위예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하고 빨리 받아들일 때 기드온처럼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군인을 끌어 모아라 합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 보낼 사람 보내라 하니까 32,000명 모였는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나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고 집에 빨리 집안에 일이 있고 이런 사람 집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요,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집에 가버려요. 10,000명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미디안 군대는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10,000명밖에 없냐? 그것도 많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겨둔 사람이 몇 명요?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 3,000명이 아니에요. 300명만 남겨두고 다 보내래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칼 하나 손 안 대고 미디안이 저것끼리 다 싸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성경에는요 이런 약속이 곳곳에 많습니다. 우리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대요. 여러분의 문제가요,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으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온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이 오기 전에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 큰 용사라고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여러분, 이게 빨리 사람들이요, 빨리 이 감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빨리 안 올 때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대답을 13절에 한번 봅시다. 제가 주보에도 동그라미 1, 2, 3 해가지고 내가 적어놨는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오 나의 주여 이럴 정도로 믿어요 기드온이. 근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함께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첫째. 둘째는요, 애굽에서 우리 이끌어낼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더만은 그런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하나님 함께 한다더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가지고 미디안 손에 우리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요 진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요, 아 이거 하나님 함께하면 이렇냐. 둘째,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더만 기적이 어디 있냐. 셋째, 하나님 같이 하기는 뭐 같이 해. 내 힘으로 살면 내가 하는 지혜, 내가 하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런 마음이 있던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다가 오늘 24절의 말씀대로 기도원이 고백을 한 게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단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열심히 같이 살았는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러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는 말이 여호와 샬롬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을 명하고 나서 기도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7장을 읽어보면 그 미디안 군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갔는데 이겨요. 우리가 가진 것 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받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고요 12절에 보니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빨리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야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일을 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빨리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미디안 같은 하찮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멘 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고, 여러분 그 토굴로 숨어 들어가고 그 압박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샬롬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호와 샬롬이 오늘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명예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처음에 기도원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자꾸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것을 말할 때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뭐 기적 이야기해도 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원수 미디안에게 다 붙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기드온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도요 메뚜기 떼와 같은
이와 같은 미디안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찌삼나이 로살리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할 때, 저는 이것을 자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흥분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찌삼나이 로살리시라는 이 이름은요, T.L. 오스본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겁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주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분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하고 순회 전도자하고는 틀려요. 순회 전도자는요, 같은 메시지만 계속 똑같은 메시지 합니다. 목회는 똑같은 메시지 매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앉은 사람들이 또 똑같은 말 하네 이러잖아요. 순회 전도자들은요, 메시지가 한 15개만 있으면 돼요. 집회 인도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점점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순회 전도자가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T.L. 오스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메시지한 게 찌삼나이 로살리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7가지 가지고 예수의 이름 속에 이 이름이 있다고 선포할 때, T.L. 오스본 목사님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요, 그분 집회 속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분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벌떡벌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찌삼나이 로살리시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송 갑자기 부를 수 있는가 모르겠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고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럴 때 이 기도원처럼 처음에 우리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있다더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막 이런 어려움에 내가 지금 하나님 넘겨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화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하여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오늘 이 주는 평화, 주님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정말로 나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라. 모든 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찬송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마지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마지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미디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선포합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미디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개인 가정 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 별거 아닌 미디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